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공부하면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라는 것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이 구절은 당시 로마 사회에 있었던 귀족의 유업 이을 자에 대한 문화를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귀족들은 그 유업 이을 자인 자기 자녀가 어릴 때에는 그 가문의 종들이었던 후견인과 청지기 손에 맡겼습니다. 후견인은 주인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등 요즘으로 말하자면 가정교사 역할을 했고, 청지기는 그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던 재정관리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족의 유업 이을 자는 주인의 아들로서 분명 후견인과 청지기의 주인이었지만 자기 아버지가 정한 그 때까지는 그들의 감독과 통제 아래서 마치 그들의 종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처럼 살았던 귀족의 유업 이을 자를 예로 들은 것일까요? 지금 거듭 형제들에게 속아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움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견인과 청지기의 통제와 감독 아래 있었던 귀족의 유업 이을 자는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면 그 통제에서 벗어나서 마땅히 그 집의 주인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후견인과 청지기 통제 아래 사는 것은 율법 아래 사는 것을 비유한 것이고, 아버지의 정한 때는 예수님께서 약 따라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은 이제 율법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아멘. 여기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라는 말씀은 우리가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었다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코 의롭다움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약속 따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때가 차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했던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나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은 장차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이제 율법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있다면 오늘 완벽하게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규례법을 잘 지키고 내가 똑바로 살아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의 예수 이름만 자랑하며 찬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